공동체를 다져가는 베드로라는 제목으로 여러분들과 함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는 저번 시간에 멍하니 하늘만 쳐다보고 있던 그 경험신앙에 머물러 있는 제자들이 이제는 천사들의 도움으로 인하여서 예루살렘으로 내려가 오로지 기도에 힘쓰는 실천신앙으로서의 출발을 하는 장면을 우리가 보았습니다. 경험신앙에서 실천신앙으로 옮겨가는 그 첫 발걸음이 바로 기도였지요. 제자들은 예수님이 말씀하신 대로 자기들에게 약속하신 그 성령을 보내주시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마가의 다락방에 모여 함께 기도에 힘쓰고 있었습니다. 그러면서 오늘 본문은 예수님의 그 부활 승천과 그리고 앞으로 일어날 그 오순절의 성령 강림하심의 날 그 사이에 어느 날 제자들이 기도에 한창 힘쓰고 있던 그 어떤 날들 중에 있었던 베드로의 연설 장면을 담아 놓았습니다. 혹자는 이것을 설교 장면이라고 하기도 하고 혹자는 이것을 회의 장면이다라고 표현을 하기도 합니다. 지금 마가의 다락방에 모인 이 무리의 수가 약 120명, 정말 많은 인원들이 함께 모여 있는 때였습니다. 그때에 베드로가 사람들에게 말하기를 가룟 유다의 이 빈자리를 대신할 사람을 뽑아서 예수님의 부활하심을 증언할 사람으로 세워야 한다라고 말했습니다. 즉 12번째의 자리에 이 사도를 선출하는 일을 말한 것입니다. 자, 어떤 내용이 있었는지 함께 자세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16절 말씀인데 자,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6절입니다. 시작. 형제들아, 성령이 다윗의 입을 통하여 예수 잡는 자들의 길잡이가 된 유다를 가리켜 미리 말씀하신 성경이 응하였으니 마땅하도다. 아멘. 자, 이 베드로는요, 현재 자기들에게, 우리들에게 닥친 이 상황, 가룟 유다로 인하여 일어난 이 일을 기록된 예언의 말씀에 근거해서 설명을 하고 있어요. 성령이 다윗의 입을 통하여 하신 말씀이 응하였대요. 다윗 시절에도 그 옛날에도 역사하셨던 성령이 메시아, 그 주님에 대하여 이렇게 될 일을 다윗의 입을 통하여 예견하신 일이 성경에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가룟 유다. 자, 가룟 유다가 누굽니까? 간단하게 말하면 예수님을 판 자인데 오늘 본문 17절과 18절에 의하면 가룟 유다를 어떻게 설명하고 있습니까? 가룟 유다는 원래 12제자들 수 가운데서 참여해서 복음을 전하는 자의 직분을 감당했던 12사람 중에 한 사람이었다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는 주님을 배신하여서 예수님을 사람들에게 팔아 넘겼고요. 그 팔아 넘긴 은 30 받은 값으로 자기의 부를 위하여서 밭을 산 사람, 그 사람이 바로 가룟 유다다라고 오늘 본문에서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나중에는 본인 자신도 이 일이 크게 잘못된 일임을 깨닫고서는 자신의 잘못을 뉘우쳐서 돌아오려고 했지만 이미 돌아올 수 없는 강을 건넌 그 가룟 유다는요, 자기가 산 밭에 거기 높은 곳에서 스스로 목을 매달아 죽었고요. 그 시체가 땅바닥으로 떨어졌을 때는 몸이 곤두박질 쳐서 배가 터져 창자가 다 흘러나왔다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이게 오늘 본문 말씀에서 설명하고 있는 가룟 유다의 인생이에요. 그래서 이렇게 된 일을 성경이
말했다. 성령이 다윗의 입을 통해서 말씀했다라고 그랬는데 이게 시편에 기록되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자, 여러분 20절 말씀 한번 보실까요? 20절 말씀에 앞에 뭐라고 나와 있습니까? 그렇죠. 시편에 기록되었다라고 나와 있습니다. 그러면 그 시편에 어디에 있었나 두 군데를 인용하고 있는데 첫 번째는 어디냐면 시편 69편 25절 말씀에서 가져왔고요. 두 번째 인용은 시편 109편 8절 말씀에서 인용하였습니다. 자, 제가 시편 69편 25절 말씀을 읽어드릴 테니까 거기에 맞는지 한번 보세요. 그들의 거처가 황폐하게 하시며 그들의 장막에 사는 자가 없게 하소서. 어떻게 여러분들이 지금 보시고 있는 그 글과 동일합니까? 네, 그렇죠. 동일하죠? 네. 자, 그들의 거처가 황폐하게 하시며. 자, 여기서 나오는 거처라는 표현이 뭐냐면 바로 유다가 자신의 삶의 범위를 넓히려고 은 30을 주고 산 밭, 그 밭을 말하는 거예요. 그 유다의 거처, 거기가 거처라는 것입니다. 그거를 황폐하게 해달라라고 얘기하고 있죠. 여러분, 이 황폐하다의 히브리어 단어가 샤멤이라고 하는데 그 뜻은 오싹하게 하다, 또 깜짝 놀라게 하다라는 뜻이 있습니다. 즉, 그가 영향력을 미치고 있는 그 범위, 땅을 사서 영향력을 미치고 있는 그 범위를 두려워서 깜짝 놀라게 할 정도로 폐허가 되게 해달라. 이게 시편에 인용된 말씀이라는 거예요. 또 두 번째 내용을 인용했는데 시편 109편 8절 말씀에서 인용했습니다. 제가 대신 읽어드릴 테니까 여러분 들어보십시오. 그의 연수를 짧게 하시며 그의 직분이 타인이 빼앗게 하시며. 여러분들이 읽은 내용과 동일합니까? 그렇죠? 네. 여러분, 연수를 짧게 해달라는 말은 무슨 얘기입니까? 정상적인 삶의 여정을 다 살지 못하게 해달라는 거죠. 그리고 그의 직분, 사도의 직분이었잖아요. 그 사도의 직분을 타인이 가져가게 해달라. 이 내용이 바로 가룟 유다의 사건을 기록했다는 것으로 베드로가 다윗 시대의 그 성령을 통해서 말씀하신 예언의 말씀을 바로 인용한 것이었습니다. 그러니 베드로는요, 지금 이 작금의 이 역사적 정황을 성경을 통해서 정확히 파악하면서 이 다락방에 모인 청중들을 향하여 가룟 유다가 이렇게 된 것은 이 예언의 말씀이 이루어진 것이다 라는 것을 강조하고 있는 거예요. 즉, 우리에게 되어진 이 모든 일들이 다 성경의 예언대로 이루어진 것이다 라는 것을 설명을 한 것입니다. 그래서 베드로는 지금 이 비어진 이 12번째 자리, 주님의 부활하심을 증언할 자를 세워서 이 자리를 증언하기 위해 이 자리를 채워야 한다라고 말했습니다. 대신 조건이 있습니다. 아무나 세우는 거 아니에요. 누구를 세워야 될까? 첫 번째 조건입니다. 21절의 말씀에 보면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본격적인 메시아로서의 사역을 시작하실 때, 즉 요한의 세례로부터 그때부터 시작하여서 방금 전 우리 가운데서 승천하여 올라가시기까지 우리와 함께 활동한 사람이어야 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두 번째, 22절의 말씀처럼 그 시간 동안 우리와 항상 함께 다니던 자 중에서 하나를 세워야 된다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이 12제자에 포함되지는 않았지만 12제자들과 함께 계속된 커뮤니케이션을 했던 사람들, 그러니까 성경에는 12제자들 중심으로 나와 있긴 하지만은 그 12제자가 아닌 다른 사람인데 그 다른 사람이 제자들과 함께 계속 연결하며 커뮤니케이션하며 지내왔던 그 사람 중에서 한 명이 되어야 된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렇죠. 사실 그 정도는 해야죠. 그 정도는 해야 예수님의 사역을 제대로 알고
그리고 제자들과 함께 이 생각과 뜻을 같이 나눌 수 있는 사람이잖아요. 그 사람이 예수님과 제자를 가장 많이 이해하고 있는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사람들의 추천을 받은 두 사람이 있으니, 하나는 요셉, 바사바라고도 하고 별명은 유스도라고 불리는 그 요셉이 한 사람이 있고요. 다른 하나는 마띠아라는 인물입니다. 이 두 인물이 서기까지는 거기 있는 120명의 사람들 모두가 다 과연 이 사람이 사도의 직에 들어갈 수 있는 합당한 사람인가, 이 합당한 기준에 의하여 정확성과 분별력을 가지고 가려낸 사람들이에요. 아마 제 생각에는 다른 사람들도 추천을 받은 사람들이 더 있었을 거예요. 그렇지만 그들도 역시 잘하는 사람이지만 그들 안에 정확한 분별력, 그리고 정확한 판단력으로 쳐내고 해서 결국은 최종적으로 이인을 거기다가 올려놓은 것입니다. 자, 그러면 이제 이 마지막 두 사람 중에 한 사람이 뽑혀야 하는데,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지금까지 이 120명의 사람들의 판단과 정확성, 그리고 경험, 이걸 통해서 지금 두 사람까지 올라왔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 마지막 두 사람을 놓고도 마지막 최종 결정은 그 사람들이 하면 될 거 아닙니까? 120명이 지금까지 잘 봐왔잖아요. 그럼 잘 봐왔으면 그 사람이 마지막 기 120명이 결정해서 한 사람 올리면 돼요. 그런데 여러분, 이 마지막 중에 한 사람을 여러분 어떻게 뽑습니까? 제비 뽑기로 합니다. 하나님의 뜻에 맡기는 거예요. 여러분 24절 보세요. 24절에 뭐라고 나와 있습니까? 그들이 기도하여 이르되, 하나님 앞에 이 두 사람을 놓고 기도했다라는 거예요. 무사람의 마음을 아시는 주여, 이 두 사람 중에 누가 주님께서 택하신 바가 되어 25절 봉사와 및 사도의 직무를 대신할 자인지를 보이시옵소서라고 얘기를 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 기도한 거예요. 하나님께 기도하고 어떻게 했어요? 26절 말씀해 보니까 제비 뽑아라고 그랬어요. 제비를 뽑았다. 여러분, 제비를 뽑았다는 말이 무슨 말입니까? 여러분, 뭐 운빨에 맡긴다는 얘기입니까? 어떤 그냥 통에 함 하나 있어가지고 그 종이 하나 떼고 탁 뽑으면은 그게 사람 뽑았다, 이제 그 얘기입니까? 아닙니다. 성경이 말하는 이 제비를 뽑았다는 얘기는 뭐냐면 하나님의 뜻에 맡겼다라는 걸 얘기하는 거예요. 후보로 올라온 이 요셉과 마띠아는요, 여러분 누가 봐도 인정할 정도로 참으로 훌륭하고 존경받을 만한 인물이었습니다. 그러나 그 사도의 그룹에 합류하게 되는 최종 결정은요, 연약한 인간이 다 판단할 수 없고, 또 미처 우리들이 모르는 그 보지 못하는 영역이 있다는 것을 하나님 앞에 인정하며 나아갔다라는 거예요. 사람의 눈으로 다 바라볼 수 없는 연약한 부분이 우리에게 있다라는 것을 인정하며 하나님 앞에 나아갔다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최종적인 판단을 누가 합니까? 인간의 판단이 결정하지 아니하고 그것을 하나님께 맡깁니다라는 의미에서 이들 가운데 제비를 뽑았다라는 거예요. 왜 이 제비 뽑기가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냐, 이거 뽑는 거 이거 운빨 아니냐라고 생각하실 수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성경에 보면요, 이 제비 뽑기 이야기들이 제법 나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을 분배할 때 여러분 아시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을 분배할 때 했던 방법이 뭡니까? 제비 뽑기였어요. 그것으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 땅을 정해 주시는구나, 이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정해 주시는 땅이구나 하는 것을 받아들였다라는 거죠. 또 여러분, 여호수아서를 보시면요, 하나님께서 전쟁 중에 나온 그 전리품들 그거 취하지 말라라고 하셨는데 아간이라는 인물이 그 몰래 그 전리품을 취하지 않았습니까? 그때 하나님께서 이 아이성에게 패배를 주셨거든요. 전쟁에서 지게 만드셨어요. 그러니까 여호수아가 막 옷을 찢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 도대체 우리가 뭐가 잘못이 있습니까? 우리 가운데 무슨 죄악이 있습니까?
할 때에 하나님께서 그 사람을 색출해내게 하세요. 그 방법이 뭐였습니까? 제비 뽑기였다라는 거예요. 참 신기하죠, 그죠? 또 여러분, 요나서를 보시면요, 여러분, 요나가 탄 배가 강풍에 막 이렇게 침몰당할 위기에 놓이잖아요. 그때 사람들 사이에서 이 재앙이 누구 때문에 일어나게 되었는지를 제비 뽑아보자고 합니다. 거기서 누가 걸려요? 요나가 걸리는 거예요. 네. 참 신기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사람들이 이 요나를 던지니까 그 바다가 잠잠해졌다. 이게 성경의 기록이 나오는 것이죠. 그 외에도요, 여러분, 잠언 16장 33절 말씀에 보면요,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제비는 사람이 뽑으나 모든 일을 작정하기는 여호와께 있느니라 그랬습니다. 네. 그러니까 이 제비 뽑기는요, 이 뭐 뽑아서 운빨로 결정된다 이게 아니라 모든 것을 주님께 맡깁니다라는 뜻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최종적으로 이 본문에서는 누가 뽑혀요? 마띠아라는 인물이 뽑혀서 사도의 수에 들어가게 되었다 하는 것이 오늘 본문 말씀의 내용이 되겠습니다. 사랑하는 우리 장천교회 성도님 여러분, 저는 오늘 이 본문 말씀을 통해서 무엇을 묵상하면 좋을지 참 여러 갈래의 고민이 되었어요. 이 본문 말씀에서 말하는 것들이 많단 말이에요. 결국은 마띠아가 인물이 뽑혔는데 그 설교 방향성이 그러면 마띠아를 중심으로 이게 설교가 되어야 되는 건지, 아니면 베드로가 막 이렇게 리더십을 발휘하잖아요. 우리 가운데 이 11사도밖에 없는데 12번째 사도가 될 사람을 뽑아야 된다. 그래서 베드로의 리더십을 막 이렇게 발휘한다라는 걸로 뭐 설교를 해야 될런지, 아니면 베드로가 이렇게 말씀을 잘 가르쳤잖아요. 말씀을 인용해 와서 이게 이렇게 하나님의 뜻대로 예견된 말씀대로 이루어졌다라고 얘기하니까 이거는 베드로가 말씀을 잘 해석하고 잘 전했다, 뭐 이런 방향으로 해석이 되어야 하는 건지, 되게 여러 갈래의 고민을 두고 제가 며칠간 머리를 싸맸습니다. 이게 도대체 어떻게 설명을 해 나가야 되나. 그러던 중에 제가 한 걸음 뒤로 물러나서 이 본문의 흐름을 제가 다시 한번 보고 있자니, 아하, 왜 120명의 사람들 사이에서 이 12번째 사도가 뽑혀야 하는 일이 진행되어야 했는지에 대해서 깨달을 수 있게 되었어요. 여러분, 베드로가 왜 12번째 자리를 공석으로 놔두지 않고 한 사람을 뽑아야 된다라는 이런 결정을 내렸을까요? 그거 그냥 한 자리 비워놔도 여러분 크게 문제 없지 않나요? 예수님이 공생의 3년 동안에 사역하시는 동안에 제자들을 12명이서 아주 세분하게 일을 잘 이렇게 분업해가지고요, 예수님의 사역을 도왔나요? 누구는 이 일을 해야 되고 누구는 이 일을 해야 되고 누구는 요일 12갈래로 딱 분업을 시켜가지고 지금 이 12번째 사도가 이 일을 감당을 해야 되는데 이 일을 감당할 사람이 없으면 누군가는 이 일을 맡아서 짐을 져야 하기 때문에 이게 불편하니까 한 사람을 더 뽑자. 베드로가 그런 생각을 가지고 이 베드로를 뽑았을까요?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제자들은요 3년 동안 예수님 졸졸졸 따라다닌 것밖에 없어요. 분업해서 일을 나눈 게 아니에요. 그저 예수님 곁에서 보고 배웠어요.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는지, 예수님이 말씀하신 하늘나라가 뭔지 이거를 계속해서 들었단 말이에요. 졸졸졸 쫓아다니면서 하나님이 말씀하신 그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깨닫고 알아가려고. 그러니까 여러분, 이 11명 사이에서요, 여러분, 분업을 해가지고 하는 그런 업무의 효율성, 이거 따질 일 없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처음에는 12명이었는데 11명이 되었으니까 구색 맞추기 위해서 그러면 한 사람 더 뽑아야 된다, 지금 이렇게 얘기한 걸까요? 12제자가 완전체인데 한 명이 지금 빠져있으니까 이거 뭔가 구색이 좀 안 맞는 것 같은데 한 사람을 더 뽑아서 딱 완전체로 딱 만들어가지고 심적으로 좀 위안을 얻을 수 있게 그렇게 한 명 더 뽑자고 얘기했을까요? 여러분, 그것도 아닙니다.
그러면 왜 베드로는 12번째 자리를, 공석을 메꾸려고 했느냐?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하신 말씀이 있기 때문이에요. 그게 뭐냐? 누가복음 22장 31절과 32절의 말씀입니다. 제가 이거는 구절을 좀 준비를 해드렸습니다. 자, 누가복음 22장 31절과 32절 말씀, 우리 이건 같이 읽어봤으면 좋겠습니다. 자, 같이 읽습니다. 시작. 시몬아 시몬아, 보라, 사탄이 너희를 밀가부르듯 하려고 요구하였으나 그러나 내가 너를 위하여 내 믿음이 떨어지지 않기를 기도하였노니 너는 돌이킨 후에 내 형제를 굳게 하라. 아멘. 여러분, 이 말씀 때문입니다. 여러분, 이 내용은 어떤 내용이냐면요, 베드로가 닭 울기 전에 3번 예수님 부인할 거라고 하실 때 그때 있었던 얘기예요. 방금 읽은 이 내용은, 지금 이 구절은요, 마태, 마가, 요한복음에는 없는 내용입니다. 누가복음에만 기록이 되어 있어요. 누가가 참 기록을 잘했죠, 이런 부분은. 자, 여기 보니까 이렇게 나옵니다. 시몬아 시몬아, 사탄이 너희를 밀가부르듯 하려고 요구했대요. 여러분, 밀 까보신 분들 아시죠? 어떻게 깝니까? 그렇죠. 처음에 도리깨질 막 하고 그 다음에 탁탁탁 털고 그렇게 해서 밀을 이렇게 수확하는 거 아닙니까? 여러분, 이 밀을 얻기 위해서 도리깨질을 하면서 처음에 막 빼내요. 여러분, 이게 뭡니까? 사탄이 제자들을 향해서 하겠다는 내용이에요. 내려쳐버리겠다는 거예요. 도리깨질 막 내려치잖아요. 사탄이 말하길, 제자들이 당신의 편에 서서, 예수 당신의 편에 서서 복음 전하는 일을 하지 못하도록 내가 저들을 파멸시켜 버리려고 하니까 나에게 넘기십시오라고 청구했다라는 거예요. 그러나 예수님은 그거를 허용하지 않으셨던 것이죠. 제자들을 사탄에게 내주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오히려 사탄이 그렇게 하려는 것을 아시고 베드로를 향하여 뭐라고 얘기하셨냐면, 네 믿음이 떨어지지 않기를 기도했다라고 그랬어요. 사탄이 너를 이렇게 만들겠지만 나는 네 믿음이 떨어지지 않기를 내가 기도했다. 지금은 네가 나를 모른다고 배신하고, 지금은 네가 나를 모른다고 그렇게 얘기하고 다니겠지만, 부인하고 다니겠지만, 나중에 네가 나에게 다시 돌아오거든, 그때는 너의 형제들을 굳게 해주었으면 좋겠다. 즉, 힘이 되어주고 그 형제들을 굳세게 해다오. 이게 예수님이 베드로를 향한 부탁이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근데 베드로 어땠어요? 나 절대 예수님 부인하지 않겠습니다, 그렇게 호언장담을 했건만 결국은 닭 울 때 내가 예수님을 부인했다는 그 예수님의 말씀이 맞아떨어지는 순간 심히 통곡하고 막 펑펑 울었잖아요. 그게 베드로의 모습이었잖아요. 여러분, 베드로에게는 이게 트라우마처럼 남아있을 겁니다. 나 그렇게 배신하지 않겠다고, 나 그렇게 안 하겠다고 그렇게 말했는데 결국은 내 모습이 뭐예요? 예수님을 부인하고, 예수님을 부인한 그 모습이 자신에게 트라우마처럼 남아있단 말입니다. 예수님이 나에게 말씀하신 이 말씀을 내가 기억하고 있어요. 내 형제를 굳게 해다오, 굳세게 해줘라, 힘이 되어다오 라고 말씀하심을 기억하고, 베드로가 아하, 이 말씀 주님께서 나에게 해주셨지, 내가 이 말씀을 기억하고 실행하여서 형제들 가운데 이 빈자리를 메꿈으로써 120명의 사람들 사이에 더욱 주님의 말씀으로 굳게 다져가는 역할, 그 역할을 바로 베드로가 하고 있음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깨달아야 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베드로가 예수님이 약속하신 이 성령이 오시기까지 이 다락방 공동체를 말씀과 기도로 다져갔습니다. 120명 모여 있거든요. 참 많이 모여 있죠. 120명 있는데 120명 중에 1명쯤이야. 11사도나 있는데 한 자리쯤이야. 없어도 11명이나 12명이나 그게 그거지. 그렇게 생각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자리가 비어 있다는 것은요, 무슨 얘기냐면 그 모습이 불완전한 형태라는 거예요. 여러분, 공석이라는 것은요, 공동체의 단결력에 큰 영향력을 미치게 되어 있습니다. 공동체가 온전하게 앞으로 나아가기 위해서는요, 사람이 있어야 되는데, 이 사람이 없다는 것은요, 누구의 마음속에는 걱정이 되고 근심이 쌓이는 일이란 말입니다. 여러분들도 공석 경험해 보셔서 아시잖아요. 여러분들도 공석 경험하셨죠? 얼마나 힘들고 어려우셨습니까? 이 공동체의 온전함을 위해서, 이 문제가 해결될 수 있게 밤낮 주님 이전에 나와서 기도하지 않았습니까? 여러분, 베드로가 그랬다라는 거예요. 12사도의 공동체가 온전함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이 120명의 사람들이 오로지 기도에 힘쓸 수 있도록 예수님이 말씀하신 네 형제를 굳게 하라, 이 말씀을 기억하면서 베드로는 다락방 공동체를 지켜내려고 했던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 제가 말씀드리는 건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이 이 장천교회에 너무나 소중한 분들이라는 거예요. 이 자리를 지키는 사람이 있다는 게 여러분 얼마나 귀한 일인지 모르잖아요. 여러분 참 오늘 감사하게도 우리 교회에 12번째 성도님이 오셨습니다. 우리 11명이거든요 진짜예요. 우리 11명인데 12번째 오신 거예요. 정말이에요. 예. 여러분이 얼마나 감사한 일이에요. 여러분, 누군가는 이 자리가 채워지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얼마나 오랫동안 기도해 왔습니까? 그 열매가 지금 오늘 나타났잖아요.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날 이 교회들이 가진 문제들 중 하나가 무엇이냐면 빈자리에 대한 책임의식이 없다는 거예요. 아무도 그 빈자리를 책임지려 하지 않아요. 전도는 뭐 목사님이나 하는 거죠. 전도는 목사님이 하셔야지, 아이고 나 같은 사람은 아니에요. 여러분, 그게 어떻게 공동체입니까? 내 마음대로 신앙생활할 것 같으면 여러분 왜 굳이 교회와 연결되어 있습니까? 여러분, 이 교회가 정말 복음으로 흥왕되는 공동체가 되고 싶지 않으십니까? 주님의 말씀을 통하여 내 심령이 부흥하고 이 교회가 부흥하기를 여러분 바라지 않으세요? 전도는 그냥 다른 사람의 몫입니까? 나는 그냥 교회 와서 주일날 한번 말씀만 들으며 가면 되는 겁니까? 여러분, 정말 내 심령이 부흥하기를 원하고 이 교회가 부흥하기를 원하신다면 내 마음의 빈자리와 이 교회의 빈자리에 대한 책임의식을 여러분 가져야 돼요. 내 심령이 말씀으로 부흥될 수 있도록 내 심령을 책임지는 모습이 있어야 되고요, 또 내 교회가 정말 말씀으로 부흥될 수 있도록 내 교회를 책임지는 모습이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 그게 공동체죠. 베드로는 바로 이 공동체를 굳게 다져가며 세우는 일을 해 나갔습니다. 믿음의 성도들과 함께 이 상황들을 공유하며 함께 나누며 어떻게 하면 더 굳건한 믿음의 공동체가 될 수 있을까? 이것을 함께 고민하며 실행해 나갔다라는 것이죠. 그러므로 우리 사랑하는 장천교회 성도님 여러분, 우리 모든 성도님들께서는 우리 장천교회 공동체를 바로 세워나가는 일에 열심을 내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사탄은요, 계속해서 공동체를 흔들어요. 제대로 서 있지 못하게 해요. 무너뜨리려고 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한 사람 한 사람씩 건드리면서 점점 이 교회가 서나가지 못하게, 이 공동체가 서나가지 못하게 만들어버립니다. 때로는요, 우리 안에 막말로 인한 막 서운함, 오해, 비교, 실망, 이런 것 때문에 분열에 빠지게도 만들어요. 그러나 예수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내 형제를 굳게 하라. 예수님은 베드로가 자기를 부인할 것을 이미 알고 계셨지만 그가 반드시 돌아올 것이다 라는 것을 아시고, 베드로야, 너가 돌아온 후에는 네 형제를 굳게 해다오, 네 형제들을 굳세게 서게 해다오 라고 말씀하셨던 것처럼
우리 역시도 여러분 오랜 세월의 신앙의 길을 이리저리 각자의 방향으로 돌아 오셨다면 여러분 이제는 이 공동체를 위해서, 서로를 위해서, 신앙의 굳건함을 위해서, 교회의 굳건함을 위해서 함께 애쓰고 기도해 줄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결론을 맺겠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교회는요 뛰어난 몇 사람 때문에 굳건해지는 게 아니에요. 자신에게 맡겨진 빈자리를 기꺼이 메우려는 사람들에 의해서 굳건히 세워져 가는 거예요. 누군가는 이 자리에서 밤낮 없는 기도로 주님 앞에 무릎 꿇고 나아가며 이 교회를 지킨 사람들이 있기에 지금 우리가 이 아름다운 예배당에서 예배할 수 있는 것 아닙니까? 하나님께서 이렇게 굳건하게 서기 위해 애쓰고 노력하며 기도하는 자에게 하나님이 어떻게 하십니까? 여러분 2장 넘어가 보세요. 뭐라고 얘기하십니까? 성령이 임하시는 거예요. 이렇게 공동체를 지켜나가고 말씀과 기도로 다져나가길 원하는 이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성령, 약속한 성령을 보내주시는 거예요. 저는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장천교회 위에 정말 뜨거운 성령의 기름 부으심이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통하여 이 장천리에 복음이 전해지고 이 마을을 복음으로 살리고 복음으로 부흥하게 되는 귀한 공동체가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주의 복음으로 이 장천교회 신앙 공동체를 굳게 다져가실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